제목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늘 찬양할 때 오늘 135장 150장 찬양됐죠. 갈보리라고 했죠. 갈보리. 그러면서 성경에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렇게 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갈보리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놓으셨다 그랬죠. 골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장소를 가리켜 해골의 곳이라고 했죠. 해골의 곳. 해골의 곳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신약성경 헬라어로 크라니오라고 하는데 해골의 곳이라는 것은 해골 모습을 가졌다 해서 해골의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혼동되지 않냐고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곳 이걸 한 장소임을 꼭 믿으시고요. 예수님은 세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한 곳인 바로 갈보리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당시에 썼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에서 그리고 해골 모양을 가진 바로 해골의 곳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언덕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상의 언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말씀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세 명의 마리아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도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 이름이 세 명이 나오는데 다 여인들이죠. 그러면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골고다 언덕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의 모습은 바로 저 세 여인이 그리고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는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시골에서 올라온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질 만큼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지신 언덕은 높이도 있지만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으켜 세우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오죽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주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이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했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사형수들을 처형했는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외국인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희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그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언덕을 오르셨던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진짜 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은 소년에 던진 돌에 맞아서 척추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그런 환경 중에 있는 그에게 그 흑인 여인이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거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어떨 때는 원망도 해봤다가 어쩔 때는 행복해도 해봤다가 어쩔 때는 즐겁다고도 말하다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사순지 기간이 이번 주간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된 수, 목, 금 3일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나의 현재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증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 큰 무리를 따라 예수님의 지금 오르는 십자가상의 그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요, 또 고난주간이요, 부활주간은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인들이 오늘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야.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세상적인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이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힘찬 찬송 부르시고요. 할렐루야. 능력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복되다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더 주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자, 찾으세요. 안 알려주면 찾으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자, 12절. 자,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자기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라. 자,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놓으면 당시 왕인 가이사에게 충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무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믿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면 이건 반역하는 거래요. 여러분, 육신의 왕이 더 커 보였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작아 보였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더 커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질 않아요. 세상이 즐거워 보이면 교회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왕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만약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 당신은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틀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셨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운 위정자들로부터 이 나라 법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만큼은 그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말씀드렸지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여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천주교와 우리가 같이 공동 번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성경에는 구전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성경의 기록 외에 신약 성경에서도 뭐 제자들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않은 것까지도 거기 더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두꺼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 성경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넘어지고 피 흘리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희롱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이 자신의 수건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수건에 당신의 얼굴을 닦고 다시 여인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는 거예요. 땀과 피로 예수님의 형상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지금도 보관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죽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슬피 울며 그 모습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를 허물에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이미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지신 그 모습만 하겠느냐?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주님을 간증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오셔서 찔림받으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은 현재 내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찔리다 상하다 등은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히브리의 원문은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뭐라고 하셨어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단순히 찔리고 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큼 그런 고난이 있었고, 허물이란 단어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5절 한번 더 보시죠. 35절.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십자가 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예수님보다 가이사 왕이 더 크다고 말했던 자들이, 만약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반역한 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진짜는 예수님이라는, 진짜는 예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을 통해서 나의 믿는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진리시고 참이시고 온전하시고 능력 중에 계시고 지금도 보좌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이를 본자가 증언했다. 본자가 증언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본자가 증언했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이처럼요 사건 현장에 우리가 직접 거기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근데 본 것처럼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의심하는 도마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간증 저녁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저도 말씀을 짧게 전할 거예요. 간증하는 분들이 만약 그날 2분 나오면 2분 다 간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상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가는 다른 제자들보다 뒤늦게 천천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제자들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봤고 무서워서 무덤 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입으셨던 세마포는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른 제자들이 도착은 먼저 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 또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이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안 믿는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자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허락된 나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